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눔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많은 시련과 아픔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든든히 세워져 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란 히브리어로는 카할, 집회, 회중 또는 에다, 지정된 때와 장소에 함께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나고그, 공예배를 위하여 회집하는 건물, 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3층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선민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또 저들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함으로 움직이던 성막이 이전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도 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또 제물과 관련해서 많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BC 586년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것이 BC 516년경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해서 BC 19년경에 46년 동안 무너지고 회복되었지만 초라했던 그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웅장하게 멋진 성전으로 복구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돌이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흔적도 없이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보여주셨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전이 되었으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함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그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벽돌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한 방이 되고, 방과 방이 모여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큰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골로새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하는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이 교회에 대한 내용,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 닮은 성화의 열매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성화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 하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 이 신비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신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알게 된 그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알고 나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충격이었고, 절대로 자기 자신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가들에게 3장에 보면 1인칭 단수, 1절에 보시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또 3절에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깨닫고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 땅에 예수님이 제2의 성육신 하면서 남겨두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고 알리고 싶어 했다.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이유는 이 비밀은 선민이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특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몰랐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국의 큰 부흥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무려 3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60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 비밀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감춰져 있지만 이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작은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육과 또 높은 위치와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자기는 정말 너무나 작은 사람이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행위나 노력이나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은 완전히 감춰졌다. 결국 교회의 초점은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 교회로 모이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이 일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알려주셨다.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음의 은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집중하고 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 연로하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10대 자녀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였느냐 발견하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비밀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순종하십시다.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분을 주고 단합대회를 하고 야외를 열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깨달은 만큼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시대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가 이 글을 감옥에서 썼는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는 어둠이 없는 것을 봅니다. 아니, 당당하고 평온하고 여유 있고 누추하지 않고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뭔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히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한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진짜 기쁨은 그 비밀을 알 때뿐만 아니라 나눌 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나누고자 했던 것은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감춰졌지만 이제 누구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감출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 비밀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이 그 비밀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면서 만끽하고 있는가? 질문을 꼭 한번 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